우리 10분 성경 신명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구조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적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만나 세대를 위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재교육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모세의 설교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어서 신명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은 교재 8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랑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동영상에 이렇게 설명 부분에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를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 아라바 강야에서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에게 남긴 설교문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모세의 마지막 그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그 지도자로 그렇게 이제 그 훈련하고 이렇게 계승을 하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쳐서 교육하는 일이 굉장히 모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었던 그 출애굽 세대는 어쨌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정말 마지막에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만나 세대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글게 보면 알겠지만은 모압 평지 아라바 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 누구를 데리고 만나 세대에게 이렇게 설교문을 남기면서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가장 모세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사명이 뭐였더냐면 교육,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그 전승하는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지금 그때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 세대는 그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을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새롭게 그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만나 세대들에게 또 한 번의 교육을 이렇게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적으로 쭉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나는 뭐 평범한 성도인데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 조그마한 소 제목이 나와 있죠. 역사 특강 서론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역사 특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은 단지 그들의 조상이
과거에 그곳에서 살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만나 세대에게 이렇게 이제 그 설교 특강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 조건을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만은 아니고 뭐라고 강조해요? 우리가 또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라는 그거 왜 주셨을까라는 그 원인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주셨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가 이제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펴주시고요. 신명기 말씀을 펴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 우리가 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 기록이 나와 있죠. 뭐라든 이 민족들이 이 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또 이 아래쪽에 보면 또 나오죠.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 가나안 칠족들의 그 악함이 정말 하늘을 찔렀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뭐 인신 제사를 비롯해서 정말 성적인 문란함 이런 거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구의 주인이시고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땅의 악한 민족들을 쫓아내갖고 누구에게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분이신가? 어떻게
이렇게 침략 전쟁을 가지고 이렇게 정당성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이 땅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쫓아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의임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하셨고 이제 그 정복 전쟁 통해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많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이제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뭐 내가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그 의인의식이나 공로의식이 이렇게 앞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개척교회 다니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봉사로서 열심히 이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뭐냐 하면 감사와 겸손함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이 구절과 비슷한 우리가 그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가 읽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한번 잠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구원과 관련돼서도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펼쳐주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보면 보통 생각할 적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행위로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적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른이 부를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착한 일을 좀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착한 일 하고 좀 이렇게 나쁘겠다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것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원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정말 아무렇게나 해서는 또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가 그 로마서 우리 이제 3장 20절에서부터 제가 쭉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것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걸 100%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는 그런 자범죄의 죄가 모든 인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다른 종교에서처럼 고행을 한다거나 수행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행위로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녀노소 부가 있으나 기가 있으나 빈천하라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신데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다라는 거죠. 예수,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한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명확하게, 내가 무슨 죄냐. 저도 이제 사실 뭐냐면 청년 때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제가 교회 가서 가장 의아스럽고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보고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깨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신앙의 연륜이 되고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천사가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교회 가서 막 성가대를 보면 막 천사들의 그 합창 같은 느낌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와, 천사들의 공동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된 죄인이 있느냐, 덜 성화된 죄인이냐, 이런 차이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그 성도들의 삶이 막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당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의인으로서 칭함받은 것뿐이지 당장 의인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여기 보면 모든 사람. 대통령은 제외? 아닙니다. 아기들은 제외?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100조 원 가진 이렇게 무슨 세계 최고의 누구, 부자는 제외, 이런 얘기 없어요. 얼굴 잘생기고 미스코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면서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오직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께 속량이란 말은 뭐냐?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이 없이, 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피의 값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인 거죠. 그래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면서 불평불만이 많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모든 근거와 조건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구원의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들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첫사랑의 은혜와 또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